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봉헌식. 그래서 앞에 보면 매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딱 앞에 제목, 소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성벽 봉헌 준비, 성벽 봉헌식과 찬양,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문단을 잘 나눴는데요. 이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봉헌식. 그럼 봉헌식이 뭐죠? 봉헌식.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저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건물을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드리는 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누가 참여하느냐?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먼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도 보면 위임식을 하고 임무 수행을 할 때 보면 항상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 본인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바뀌면 안 되죠. 어떤 설교자가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전하는 자고 나랑은 하등 관계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기 보면 봉헌식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그리고 이 건물, 성벽, 또 성문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쭉 두 대열 이렇게 돌아서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으로 해서 하나로 만나는 그런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을 할 때 찬양과 감사로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지어진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건데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언제 나오는 거냐? 아시다시피 12장에 나오는 거죠. 12장. 근데 니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요. 13장이요. 굉장히 어려운 걸 하셨네요. 13장인데 12장이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벽이 재건된 것, 이것은 한참 앞으로 가면 6장 때 벌써 성벽이 다 완성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7장 8장부터 지금까지 쭉 올 때 보면 이전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8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딱 됐으니까 뭐 성벽의 옆에 서서 막 성벽을 쓰다듬으면서 좋아라 좋아, 거기에 초점이 몰리기보다는 그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8장에 나오고요. 9장 10장에 가면 언약 갱신과 헌신을 서약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 12장 전인 11장에 가면 공동체 재건과 인구를 재배치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질서를 위해서 조직을 새로 세우고 그 다음에 배치를 새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 앞에 쭉 전개됐던 그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 초점이 모여져 있어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진 것을
가지고 봉헌식을 하지만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이 그 건물 자체가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 자체가. 건물은 왜 짓느냐?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진 것이요. 용도로 쓰여지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부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보다는 다른 것, 그 성벽이 누가 지어진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돼야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영적 회복과 공동체적 준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건물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성벽은 뭐예요?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잖아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지켜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근데 그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또 찬양을 받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물, 물질 이런 등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은 그 등급으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근데 성벽이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인간 위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느냐? 엄청나게 많이 바뀌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 성벽,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인간이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물질이 인간 위에 서서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건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건물을 주셔서 인간들이 보호를 받고 마음껏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봉헌식이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봉헌식은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살다 보면 성취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어떤 성취를 얻으셨어요? 예? 어떤 성취감 있으세요? 옆에 계신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있으면 아,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만난 연애를 어렵게 했는데 결혼에 성공한 것도 하나의 성취한 부분이고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 생활, 직장, 교회 모든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고 그런 많은 성취를 맛보고 살아왔잖아요. 학교에 합격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 뭐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완성되어서 성취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 내가 대단하다. 역시 나는 위대한 인물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재주를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을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봉헌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생각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아내 사랑도 직접 아내 사랑을 하면 힘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내 감정으로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자나 깨나 뭐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늘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도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나누죠. 그래서 오늘 봉헌식이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의 순간이나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있으면 말로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정결한 마음. 여기도 보면 봉헌식 때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한 그것을 먼저 정하고 백성을 위한 성벽까지 닦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회개와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순서가 무엇이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봉헌은 물질만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가 있고 그러면 그 절기 그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루를 더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늘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글도 하나 썼잖아요. 제 아내 생일은 1년에 한 번인데 매일매일 생일로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3일밖에 못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 그러면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뭐 어떤 분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런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한 번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봉헌식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의 모습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겠다는 하나의 그런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느헤미야의 봉헌식은 성벽이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있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굉장히 쉬운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자꾸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은 좀 내려오시고 내가 쓱 올라. 그러다가 좀 무슨 어려움이 좀 오면 아이고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아유 몰랐구나 또 쑥 내려가. 그러다가 하나님 또 하다가 조금 또 잘 되면 또 완전 내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항복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 근데 항복하면 비굴해지고 처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항복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아름답게 우리를 꾸려가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낡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